예배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배란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노아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의 시작은 노아가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이며, 회복된 예배란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예배라고 할 때에 마치 구슬하는 것처럼 어떤 한풀이나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는 한풀이도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자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갈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에서 예배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한 것처럼 불, 나무, 번제할 제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곧 번제를 드릴 제물이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번제를 드릴 이 장면에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배라는 말이 엎드리고 절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형식을 말합니다. 그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치는 것, 그게 예배라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배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장입니다. 유대인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헬라어의 이 경배한다는 말도 엎드린다, 입을 맞추며 경외를 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예배라는 말의 뜻은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엎드려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예배라는 말의 뜻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보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예배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내 자신을 바치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바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예배의 본뜻과 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새해를 우리가 로샤샤나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 창세기 21장을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탄생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해 두 번째 날 이들은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새해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날이 아무리 반복이 되고 지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순종이 없이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날이 그럼 언제 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하면 떠남과 포기가 없이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너무도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정말 미루어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명령하시는가? 또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답다. 그것이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나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어떻게 고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절제된 언어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하나님과 딜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의인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딜을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기꺼이 따라 나섰으니 얼마나 효자인가, 그것도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명령을 내리셨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점수를 매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고통과 번민과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여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죠. 우리 잘 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순종이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있느냐를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물론 기도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깃장을 놓는 존재들이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신앙,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게 아멘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뜻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불쑥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 그러면 떠나라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한 가지 물건을 남겨놓고 다른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떠났다. 즉 속되고 거짓된 세상의 지식을 남기고 믿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내가 익숙한 것.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컴포트 존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한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닭이 알을 낳습니다. 계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알이 이제 자랍니다. 이 달걀 알 안에서 아무리 크고 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져도 깨어서 나오지 않으면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엄청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라도 이 세상이라는 알에서 깨어져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독한 것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좀 작고 내가 좀 미약해도 그 알에서 깨어져 나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어져 나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고 나와야 해요.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성공하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비겁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는 실수를 하고 갈등을 겪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창세기 22장의 장면을 보시면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몇 살 때냐면 75세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가 몇 살 때입니까? 100살 때입니다. 100살 때 태어나서 이삭이 자기 짐을 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따라갈 만큼의 시간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티네이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그 시간의 간격은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때로는 했고 때로는 실수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배반도 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귀면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 알았던 것이에요. 그 40년 동안 사귀었던 하나님, 40년 전에 그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던 그 하나님이 4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give up이에요.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 요구를 하셨다면 오히려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괴로웠을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행동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40년 가까이 하나님과 사귀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장난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잖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22장 5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갔던 종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괜히 아브라함이 객기를 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발자취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그 미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미래입니다. 이삭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계획과 미래도 나에게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통째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그 응답이, 순종에 대한 응답이 여호와 이레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미래를 맡길 때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간 하나님과 사귀어 오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민했고 고뇌했지만 그는 그래서 말없이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일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것을 가능할까? 떠나고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도 그분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세요. 그 그림이 언제 보이는가 하면 나를 포기할 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저 단순히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 마치 금나와나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인생 전체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거야 뭐 설교단에서나 선포하는 말이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말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의자 뺏기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의자 뺏기 게임 한번 해보셨죠?
10명이 있는데 의자는 몇 개 있습니까? 9개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 의자를 뺏겨야 돼요. 그래야 앉을 수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하는 거냐면 그저 그냥 뺏겨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손해보는 것을 내가 자처해라. 그게 포기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별로 해피하지 않으신 얼굴이에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왜 손해를 보라고 하는가?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Tuesday with Maurice라는 책이 있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죽음을 앞둔 모리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언제라도 죽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손해볼 각오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억울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적어도 그래도 나는 남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패도 안 끼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좀 베풀기도 하고 적당히 선행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생각만으로 만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적어도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는 참석은 안 해도 그래도 죄책감은 가지고 있어. 적어도 내가 순종을 안 하지만 순종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풍요롭질 않아요. 늘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각만으로 다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생각만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이 아니라 저는 어설픈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신앙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차든지 덥든지 우리 모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상한가 유치한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지 아니면 어설프게 순종하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고 무관심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으로 많아요. 절망의 자리로 몰고 가실 때도 있고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뭔가요? 그저 그냥 내가 신앙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자리, 정말 우리에게 낯선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댈 때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고뇌와 그 순간에까지 가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칼을 들기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까지 거룩하게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절망의 순간이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의 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실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의 고통과 고뇌의 과정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드린 레위기 1장을 보세요. 바쳐진 재물, 살, 뼈, 가죽, 털, 모든 것이 재물 위에 화덕 위에서 태워집니다. 역겨운 냄새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 전적으로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예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듣기 원하시고 화답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늘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